민수기 14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가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한 약한 계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고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들 앞에서 패하릴까 하노라. 아말렉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로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과 산간지대에 거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스라엘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서 참 가슴 아픈 일들이 가끔씩 이렇게 일어나는데 정말 작은 아픈 거는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큰 아픈 거는요 상처가 깊이 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께 축복과 은총과 영광과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어떤 일이 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 왜 무너져 버렸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안에서 교훈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가나안을 차지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축복받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사명 감당합니까? 우리 구원받고 난 뒤에도 그래 이 땅에 그냥 사는 게 천국에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고 난 뒤에도 상당한 기간을 이 땅을 살아갑니다. 남은 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남은 생을 살아갑니다. 그 남은 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 남은 인생을 잘못 살아내면 졸지에 단명하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정말 이상하게 살아내면 저주받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상한 일을 하다 보면 지옥에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복으로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나고 난 뒤에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는 두 가지가 존재해요. 두 가지. 예수 때문에 거듭난 새 사람과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살아가고 있던
예습관지고 있는 옛사람과 요 두 개가 우리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사람과 옛 사람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난 육성이 강해가지고, 난 성질이 원래 그래가. 성질이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내 속에 까만 개와 흰 개가 두 마리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먹이를 많이 준 놈이 힘을 더 쓰는 거예요. 그 중에. 검은 개한테 먹이를 많이 주면 검은 개가 뭐하고? 힘쓰고. 하얀 개한테 먹이를 많이 주면 뭐가 힘쓰고? 하얀 개가 힘을 쓰고.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먹고 성령을 받고 그러면 자꾸 해서 뭐가 힘을 쓰게 됩니까? 하얀 개가 힘을 쓰는 거예요. 무슨 개가? 하얀 개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영혼도. 육신도 밥 먹어야 살듯이 영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 안에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먹이를 주느냐? 우리 옛 습관을 따라 살면 자꾸만 옛 사람한테 뭘 주는 겁니까? 먹이를 주는 거예요. 먹은 놈은 뭐하고? 힘세지고. 힘세지니까 육성이 새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은 인생이 육성이 자꾸 새 사람을, 옛 사람이 새 사람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축복해 줬다가는 망칠 수 있다 없다.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복을 주지 않는 거예요. 목사로 말하면 사명 감당하라고 막 길을 트줬더니 그만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사명을 못 감당. 성도는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그냥 뭐 예수 믿어 종교 하나 가지는 그냥 뭐 절에 가서 비나이다 하듯이 종교를 하나 가지는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을 사실 결정을 짓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니까. 뭘 주장하시는 분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는 이 땅에 살다가 가도 우리의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는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도 있는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가나안이라고 할 때 성도들에게는 축복을 말하죠. 여러분들에게 뭘 말한다고요? 축복.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요,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터, 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목회자들 중에서 그의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사명 감당하는 가나안에 제대로 들어가서 목회를 감당하는 사람이 1000명 중에 한 200명, 20% 정도입니다. 나머지 800명이요. 광야 목회하는. 광야 목회. 성도들은요. 그러겠죠. 성도들은 그의 영혼의 가나안, 내 가정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 10% 될까요? 교회에서 신년 되면 저도 언제 축복 설교를 할 거지만은 축복 설교하고 봄 신방 되면 가정마다 복 받으라고 축복 신방을 하고 그러지만은 또 축복 성회하고 그러지만은 그래 축복 성회한다고 다 축복 받는 게 아닙니다. 그의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 그의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의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발도 하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수 믿어 천당 가는 그 하나만 붙들고 주일만 들래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영혼의 갈급함도 없는 분도 꽤 많아요.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중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중생한 사람은 자꾸만 영혼의 갈증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 영혼의 갈증이 일어나나? 영혼의 갈증이 일어나서 그 갈증 때문에 자꾸 은혜를 채우려고 교회에서 안 채워지면 심지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원이나 그런 집회도 못하지만은 제가 포항에 가서 포항에 치유사에 가는 목사님들하고 팀이 돼서 막 집회를 많이 다닐 때, 인도할 때 여기 가면 어느 교회 성도들이 와요. 흥에 어느 교회 어디 가면은 장성교회 성도들이 그래 많이 오더라고.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할 때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많이 오더라고. 조그마한 개척교회인데 어느 교회 가니까 포항 동보교회 성도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면 잘 믿는다고 소문난 사람. 여전도에 회장하시는 분들이 영혼의 갈증이 있으니까 그 큰 교회에서 안 채워져 가지고 그냥 바깥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모르는 사람은 안 돌아다니고 돌아다니고 안 돌아다니지 모르니까 그 자기들끼리 사발통론 돌아요. 이게 중생한 사람들이 영혼의 갈증 가운데서 물을 찾아서 헤매는 모습입니다. 그분들 보면 너무 안타깝고, 근데 그분들 계속 한 6개월을 사역을 했다 보니까 지난주 여기서 봤던 분이 저기서 보는데 머리에 손을 보니까 영적인 자라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영혼의 갈증을 느껴서 여기저기 물 찾아 쫓아다니는 사슴처럼 쫓아다니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악한 영 축사해주고 하면은 영혼이 자라나는데 하나도 안 자라나 있는데 갈증만 계속해서 깔딱여기만 하자 자꾸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밥을 집밥을 모아야 됩니까? 깔딱여기를 해야 됩니까? 집밥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돌아다닐 게 아니고 따라서 내 재단에서 내 십자가 붙들고 씨름하면 뻥 터질 것을 내 재단에서 내 영혼의 십자가 붙들고 나의 죄와 나의 문제와 나의 아픔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막 씨름하면 뻥 터져버릴 거를 자꾸만 이 깔딱여기 하러 다니는 거. 깔딱여기는요 마중물 부주는 것과 같아요. 마중물 아시죠? 옛날 법에 물 한 바가지 이렇게 붓고 그 다음 밑에서부터 막 쪄서 올리면 밑에서부터 팍 솟아오르는 그 맑은 물요. 이거를요 마중물 줬는데 마중물을 자기 혼자 아이고 은혜 받아 살겠대 하고는 좀 지나면 마중물 떨어진 거. 아이고 물 떨어졌대. 어디 가서 물 떠올 데 없나? 그 교회 집회한다. 쫓아가가지고 물 받으러. 그렇게 그것도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진짜는 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 한 6개월 그거 하다가요. 도대체 이거 견적이 안 나오는 일을 계속해 나가서 그냥 다 내려놔 버렸어요. 다 내려놔 버리고 우리 성도로 씨름을 하고 차라리 낫겠다. 안 나가고 여기 앉아있다. 저와 여러분의 가나안을 차지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은혜 생활이라는 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구원받고 난 뒤에 은혜 생활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 속에서 옛사람 따라 살지 않고 새사람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었구나 할 때 그의 가나안의 목전에 턱 도착하는 거.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까? 뒷바꿔야 됩니까? 믿음으로 취해. 믿음으로 딱 취할 때 들어가서 넉넉지 않아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가 있었고요. 31개 북쪽 왕과 남쪽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오고요. 싸워서 뺏어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인생 쫙 다 풀리는 거 아니에요. 삶의 태도 바꿔서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게 가나안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모아질 것이고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가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말이라 방황하리라. 나만 엎드려진 게 아니고 누구도 자녀 세대까지. 목사인 사명자는요. 목사 광야가 안 통과되면 누구까지 고생한 줄 압니까? 성도들까지. 그래서 광야 통과한 목사 밑에 신앙생활하면 성도들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데 광야 통과하지 못한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니도 광야 나도 광야. 심지어 개척교회 해보는 거예요. 개척교회 해보니까 진짜 니도 광야 나도 광야. 광야 지나가는 사람 성도도 광야 지나가야 되고 목사도 광야 지나가야 될 사람을 같이 모아서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는요. 그거를 막 찌찌고 볶아가며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돌파가 되면 서로 열려지는 거예요. 서로 열려지는데 이놈의 광야는요. 육성이 계속 발동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기한을 정하시는데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하루로 쳐서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를 담당하리라.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서했어요. 용서했지만 징계는 남아요. 그리고 그의 가나안을 못 차지할. 왜? 받을 그릇이 안 됩니까? 근데 왜 목사는 축복을 선포합니까? 입에 귀에 듣기 좋으라고? 아니요. 성경 말씀에 너는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선포하라.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머물만 하면 그 집에 뭐하고? 머물고. 그러다 안 되면 되돌아와서 누구한테 오고? 너한테 돌아오잖아요. 가는 데마다 평안을 선포하는데 축복을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받을 그릇이 안 돼. 그래서 그 목사가 넉넉히 가만히 있어야 되냐? 따라합시다. 그릇을 만들어줘야 돼. 그릇을 만들어줘야 돼. 저는 그 골목식당이라는 프로를 볼 때마다 감동을 합니다. 그 백종원 씨가 자기가 장사 초보할 때, 식당 초보자일 때 겪었던 실수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다 지적하고 깨끗하게 해라. 메뉴를 줄여라. 그리고 한 메뉴에 집중해서 그것이 몸에 완전히 숙련되기까지 해라.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만 집중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자기가 지나온 생을 가지고 자기 뒤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뭐 해주는 겁니까? 길을 열어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요. 목사가 광야를 지나온 목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광야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가르쳐줘요. 그거 위해서는 마음을 요랬어야 됩니다. 그거 위해서는 화가 나고 복을 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가르치는 말들이 그거예요. 토해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을 멘토링 해주고 끌어주고, 그래서 잘하게 하는 거. 저는 이 성만교회 와가지고 첫 번째 목적이 이 성만교회 출석하는 사람, 내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천당을 보내자. 왜? 한국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는데 가방 절레절레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 천당 가는 줄 아는 사람이 천지거든요. 많아요, 진짜요. 천당 못 가요. 천당은 중생한 사람이 가는 데예요. 할렐루야.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가는 데예요.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데 믿는 척하는 거지. 종교생활하고 있는데, 기독교로는 종교생활하는데 천당 어떻게 가요? 첫 번째, 천당 가는 게 목적. 교인들을 다 천당으로 보내자. 그렇게 그 목적으로 신앙 목회, 그 목적으로 목회하다가 이래 하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서 좀 자라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축복 얘기하고 가나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따라오는 사람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안 따라오면 여러분 몫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다시 광야를 그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뭐하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남의 얘기처럼 그 사람은 축복받았다, 그 사람은 간증 들어보고 은혜가 되더라. 은혜가 될 뿐이에요. 감동이 될 뿐이에요. 그 사람의 축복이 내 것이 되려면요, 내 광야를 지나서 내 그릇 만들고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나안을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구수하게 하고 잘하면 은혜가 되지요. 하지만 은혜가 될 뿐이에요. 은혜가 될 뿐이고, 그냥 그 말씀을 내가 딱 붙들고 믿음으로 취하면 그의 가나안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에 주동한 사람 10명의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는 광야에서 뭐하여 소멸되어서 거기 죽을 것이다. 너희들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악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파송에서 돌 보냄을 받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악평하고 온 회중에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들에게는요,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 재앙으로 모였고 죽었고. 여러분, 그냥 아무나 뽑아보냈겠어요? 좀 꽤 괜찮은 사람 뽑았겠어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뽑아서 보냈는데 10명이 죽어버렸고. 그 다음은요, 이 말이 이제 다 백성에게 전파되니까 백성들이 아차 싶어. 아이쿠야, 크게 슬퍼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뭐 하려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광야에서 죽거나 그 가서 싸우다 죽거나 죽는 거는 내 한 가지니까 싸우다가 하다 보면 되겠지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안 올라가는 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올라가니 우리가 뭐하였습니다? 범죄. 그래서 올라가서 취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버스 지나고 난 뒤에 손 흔들면 들어 차가 서는 수도 있지만 그냥 가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야 돼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보내는 겁니까? 뜻이 없이 보내는 겁니까? 뜻이 있어서 보내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합니다. 들어가면 뭔 일을 할 줄 알고 막판 닥치면 뭔 일 되겠지 생각하고서 달려 들어갑니다. 이 일이 뭐하리라?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14절 42절 같이 읽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들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너희의 대적들, 너희들 패한다 합니까? 이긴다 합니까? 패할까 하노라. 자, 이길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축복을 취하려 할 때 그거는 무슨 힘으로 싸워야 됩니까? 내 힘으로 싸워야 돼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싸워서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로 싸우면 그걸로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서 지혜를 갖춘 사람, 예수를 믿으면서 돈이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서 또한 세상의 힘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싸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훈련을 받았다 안 받았다? 세상 힘으로 싸우는 것에 대해서 광야 생활 중에 훈련받지 않은 것. 제가 모세였다면 현대전의 개념을 알아서 시내산 광야에 그들이 있을 때, 야, 은혜도 받는 것도 좋지만 무기를 갖춰야 된다. 철공서 세우고, 공대 금속과 나왔으니까 철공서 세우고, 야, 금속금을 만들어라. 디마백을 육성해야 되고, 애굽에서 밭에 전차부대가 있어야 된다. 전차병을 세우고 말을 기르고, 그래서 전쟁 물자를 준비해가지고 준비된다. 가자. 이래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싸우도록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안에서 승리하는 것을 배우게 된 사람들. 그래서 패할 수도 있고 말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객관적으로 따지면 패하기가 쉽고 이기기가 쉽고 패하기가 쉽고, 근데도 못 먹어도 고하는 겁니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 그 칼에 너희가 망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는데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고, 하지만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어디를 떠나지 않고 진영을 떠나지 않고 아말렉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니라. 호르마라는 진멸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해서 이제는 광야를 들어가는데 쫓겨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나안의 목전에서 그들이 뒷바꿔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교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뭐 해야 되고 지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뭐 해야 되고 지혜해야 돼요. 네. 우리 사람들, 저도 바닷가 출신이니까 이해도 해요. 자꾸만 감정이 앞선다. 감정이 앞서면 열받은 대로 자꾸만 말하, 열받은 대로 자꾸 행동해. 사단이 감정을 부추겨서 그러면서 그 옛사람을 따라가도록 합니다.
힘들어도요. 위기의 순간에 말씀 붙들어야 돼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은요. 사람마다 시간 지나고 1년 되면 들어가고 2년 되면 그런 거 없어요. 어느 순간인가 그냥 어떤 때는요. 고난을 과정에서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의 가난이 열리는 것은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안 좋은 일의 계기가 그가 가난이 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대구에 우리 모교에 손방호 장로님이라고. 딸 둘이가 하나는 선교사로 갔고 딸 하나는 목사 사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 장성해 가지고 출가시키고 이제 효도 받아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보태줘야 되는 그런 사이거든. 장로님이 돼서 교회를 잘 섬기고 싶고 부인 권사님 내 기도하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100만 원 11조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100만 원 11조 한다는 말은 한 달에 얼마 벌어야 됩니까? 1000만 원 벌어야 되죠. 1000만 원 버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월급쟁이 하면서 남성경공 속에 냄비 만들어 파는 그거 회사 하면서 그 회사에 직원으로 있으면서 100만 원 11조 하는 사람 되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회사에서 잘려버린 겁니다.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조기 퇴직 당하니까 이게 참 당장 내일 불출하겠나 대략이 난망입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100만 원 11조 하게 해달라 했더니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그나마 받는 100몇만 원 받는 것도 못 받게 됐다고. 그 신세가 된 겁니다. 그때 예순사님이 권사님요 100만 원 11조 하는 사람들 하면 월급쟁이가 어째 되는겨? 하나님이 사업기를 열어주는가 보지. 그때 정신이 들었습니다. 속상한 거 있다 없다? 있지요. 속상한 거 있고 답답한 거 있고 걱정되는 거 있고 없고 있지요. 걱정되는데 이걸 믿음으로 취하고 이 기회에 기도로 실험하자. 기도하고서 싸우면서 막 헤쳐나갔더니 그때부터 그래도 예정이라고 남성 경험 속에서 나오는 냄비 그릇 호텔 냄비 그거 싸게 되게 받아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 여기저기 갖다 파는입니다. 그래처가 하나 둘 생기면서 정말 1000만 원 11조 하는 사람들 100만 원 11조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딸내미 둘이 주의 길 걷는데 그것도 없고 교회 섬지고 돈 있으니까 이제 대구 동로에 노회장도 하시고 그분의 가난, 그분의 축복의 터가 그렇게 열려져요. 여러분의 가난은요 고난을 통해서 열리기도 합니다. 또 이 가난의 목전에서 사단 마귀가 격동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막 일어나요. 그때 뭐 붙들어야 된다? 말씀 붙들고 실험해야 된다. 그럴 때 그의 가난이 쑥 열려집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가난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가난을 열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해서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의만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으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